출애굽기 19장은 구원과 교회라는 제목을 영적으로 줄 수가 있겠죠. 특별히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이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또 19장 오늘부터 또 40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또 제사장 나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본문 1절로 6절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죠. 특별히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여 장막을 쳤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본문 3절을 보시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4절로 6절의 답이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뜻을 밝히시고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자 하신다고 오늘 본문 4절로 6절의 말씀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 오늘 1부, 2부, 3부 때 여러분 은혜 받았지요?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겠고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 못하게 하리니 대저 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장해 줘. 이게 오늘 낮에 예배 드린 말씀들이죠. 하나님의 친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면 세상 말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서도 안 타 죽어요. 물 속에서도 안 빠져 죽어요. 쓰나미가 불어오고 태풍이 불어오고 폭풍이 불어와도 끄떡없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민답게 살자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걸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거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뜻을 두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 또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살았잖아. 그때 뭐해서? 노예 생활했잖아. 그 노예 생활의 근성에서 아주 찌들어져 있었어요. 그게 그냥 몸에 뱄어. 우리는 노예 생활, 누가 부리면 그대로 시키는 대로 살고 이렇게 사는 거다. 그게 아주 그냥 찌들어져 있었다고요. 그들이, 그 근성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고 거기서 탈피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훈련.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 생각에서도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는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지배하는 엄지가 돼야 돼요. 신명기 28장에도 나오고 쭉 나오잖아. 엄지가 될전종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구워줄 전종 꾸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이거든요. 어떻게 훈련을 시키냔 말이에요. 본문 4절을 보시면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조류의 왕자로 키우기 위해서 훈련한 것처럼 훈련했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독수리 아시죠? 새끼들을요 꼭대기 올라가고 탁 떨어뜨리면 쫙 와 기겁을 할 때 그냥 쫙 내려가서 딱 잡아갖고 다시 올리고 여러 번 해서 훈련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TV를 통해서 봤어요. 내가 그 강한 훈련을 그 위험 속에서 죽기 일보 직전
거기서 건져주면서 다시 훈련시키고 담력도 기르고 그래가지고 조류의 왕자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그 독수리 같은 게요, 쫙 나타나면요, 뭐 토끼 같은 건 말도 할 것도 없고 그건 살짝만 집어도 올라가는 거고, 사람도 차고 올라가요. 원숭이도 잡아서 올라가요. 와,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요,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잘 듣고 지키기만 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 5절로 6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하면이라는 말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훈련을 받고 말씀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하는 조건이 있어요. 언약을 맺어놓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바르게 살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 이러한 특권은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받았다는 거죠.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서 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과거 현재가 달라진 거죠. 아멘 하시죠? 우리도 이런 축복, 이런 특권을 이제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은 어떻게 살았건, 지난날 정말 가난하고 실패하고 낙심되고 병들고 고통 속에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거룩한 나라요 친백성이 되기만 하면 책임져 준다는 보장이 실려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이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기 때문에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연단 받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아까 했나?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요. 자빠졌네가 아니라 지켰네요. 오늘날 환난과 시험 속에 다 넘어지잖아요.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세상에 이게 뭐요? 이것 때문에 예배도 못 나오고 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 교회 중직이라는 분들이 예배를 지금 몇 주 동안 안 나와요. 안 나오면은 이게 무슨 사정 때문에 안 나오는데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도 없어요. 교회 가장 중직이라는 분들이. 큰일 났어요, 이거. 본인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자체가 벌써 변한 거예요. 믿음이 변질됐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자,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축복받을 만한 건덕지가 솔직히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란 말은 내가 너 부려먹을게, 너 막 그냥 마음대로 할게, 이런 게 아니잖아. 이사야 43장 오늘 낮에도 읽어줬잖아요. 너는 내 거라 하는 말은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물 가운데도 안 빠져 죽고 불 가운데서도 안 타 죽게 한다. 이게 보장이 따르잖아, 뒤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내 거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이게 뭐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이 뜻이고 구별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는 모세처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가슴에 손 얹고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는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자가 몇이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본문 7절로 9절의 답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모세는 백성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뜻이 무엇인지와 그 이스라엘 선택한 뜻이 뭔가, 또 이스라엘과 맺고자 하시는 특별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8절을 보시면 본문에 언약의 첫 단계로 일제히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본문 9절 보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살아계신 당신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시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임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심을 통해서 보고 알게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심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들으려고 하니까 판단하고 재판하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나가면서 왜 저런 설교를 했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주신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축복이다. 오늘 낮에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에스겔 골짜기 기억나시죠? 해골바가지들이 송장 뼈다귀 냄새나고 썩은 쓸모없고 가치 없는 이런 의미잖아요. 그들에게 큰 군대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주의 종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잖아요. 선포하잖아요. 살이 붙어라, 가죽이 붙어라, 심줄이 붙어라, 그대로 뒤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들을 세워서 말씀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이 갈라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과 7절, 14절, 25절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영적 지도자인 주의 종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고요, 전한 말씀을 백성들은 아멘으로 신뢰하고 믿어주고 그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삶을 살면 세상에서 대박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으니까 불평이 생기고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얼마나 신뢰하고 순종하고 살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주고요. 그렇게 얼마나 그런 자세로 살았느냐는 것이고, 혹 또 사람의 말로 받아갖고 시험 들지는 않았는지. 되게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 왔다가 시험 드는 사람 가끔 많이 있어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본문 10절로 25절이죠. 성결하게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뭐하라?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며 예비하여 3일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시내산 주위에 경계를 정하여 그 지경을 범하지 않도록 하고, 넘어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지경을 범하는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다 죽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10절로 13절이에요. 저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사항을 따라서 백성들을 성결하게 했다고 14절로 15절에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6절로 24절까지 보시면,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또다시 모세를 불러서 백성들을 이렇게 경계하고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게 하지요. 오늘 말씀,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하게 되었음을 믿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호기심으로 나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자신을 얼마나 성결케 하고 예배에 임하고 계십니까? 나쁜 감정, 나쁜 생각 이런 걸 가지고 예배에 임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 전에 준비 찬양 하면서 감동을 받고, 준비 찬양은 곡조가 있는, 가사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간절히 통성기도 하고 제가 올라와서 예배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이 준비 단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30분 전, 어떤 분은 1시간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저희 교회도 새벽 기도가 6시지만 5시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5시 반에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6시 딱 될 때 제가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러잖아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결케 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예배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늦게 와고 허벅지벅 예배 설교 중간도 조금 그렇지만, 더 한 사람들은요 끝날 무렵 한 5분 전에 나와요. 끝나기 전에. 유튜브 예배도 보면요 끝나기 전에 한 15%는요 끝나기 한 5분 전에 다 돌아요. 뭘 듣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다 끝나고 결론 내리고 있는데. 그런 자세는 안 되죠. 미리 성결케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지각하지 마시고요,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좀 기도로 준비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하고, 그리고 옷을 빨고, 그리고서는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깨달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죄 있는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구약시대에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 예배 못 드렸어요. 제사를 못 드렸어요, 그 당시에. 근데 오늘날은 그걸 해결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요?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볼까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19절로 20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보혈이 중요하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즉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시고, 아멘의 채찍의 말.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아멘 하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지. 그분이 안 계셨다면 여기 못 와요. 제사장밖에 교회 성전에 못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그것도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대제사장이신 분, 그분도 흠과 티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라왔는데 그분이 이미 내유기서도 은혜 받았잖아요. 새벽기도 다 나오신 분들은 내유기서 다 마쳤잖아요. 그 예복 밑에다가 뭐가 달려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잘 들으셨어. 방울이 달려갖고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제사를 드리다가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네? 그럼 제사장도 죽어버린 거예요. 죄를 씻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깔구리를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 우리는 감히 성전에 들을 수가 없었어요. 믿어집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와서 성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다 용서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한테 와서 고해성사 할 필요 없는 거죠. 천주교 우리와 다른 점이 그거예요. 왜 고해성사를 해요? 목사가 그 얘기 들으면 나도 시험 들지. 나도 인간인데.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 이게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이게 깨달으면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게 종교 개혁 정신, 종교가 부패해서 다시 태어난 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잖아요. 그 교육 정신이 뭡니까? 첫째가 뭐요? 이신득의 이신득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득의 이신득구, 믿음으로만 의롭다함 받는다. 아멘 해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오직 말씀으로.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깨달으면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만인 제사장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받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그게 빗덴부르크 대학에 95개 조항을 마르틴 루터가 딱 걸고 개혁이 시작됐는데 그걸 종합하면 3가지라 이 말이에요. 잊어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간에 구원과 교회, 오늘 출애굽기 19장을 통해 주셨어요. 이제 금요 철야 때, 돌아오는 철야 때 20장, 이제 아시죠? 20장이 뭐가 나오는지. 이제 10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래서 쭉 나오니까, 그리고 새벽 기도는 이제 그 뒤로 쭉 나오는 민수기, 이제 강해 설교 한 장씩 하니까 내일 새벽 6시에 또 만납시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도전기가 되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